왔는데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귀한 식사로 또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금요일 기도회에 이렇게 코로나로 정말 어려운 그런 시기인데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많이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기도의 힘인데 요즘 기도가 많이 없어져서 너무나 안타까운데 금요 기도회를 이렇게 지키고 또 사랑하고 또 특히 이 남성교회에서 주관해서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태국 선교사입니다. 태국에서 왔는데 오늘 상당히 춥네요, 날이. 사실 여름에 와도 여름에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여름에 이제 나오는데 교회 가면은 이제 덥지 이제 시원하라고 선풍기를 여름에 선풍기를 저에게 이렇게 틀어주는데 그때도 여름에도 이제 막 추운 그런 거를 많이 느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제가 태국 간 지 13년 됐는데 이렇게 겨울을 맞이한 것은 아마 처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춥기도 하고 또 이렇게 추운 겨울을 또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기도 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태국 하면 여름만 있는 줄 알지만 사실 태국에도 겨울이 있어요. 그래서 12월 한 20일부터 성탄절 그 즈음부터 1월 한 중순 그 정도까지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이제 꼭 그때는 그 전기장판을 꼭 틀고 자야 돼요. 굉장히 춥습니다. 온도는 뭐 한 13도 정도 되는데 13도가 뭐 그렇게 추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태국에서의 그 13도는 한국에서 13도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추워요. 바람도 많이 불고 뭐 바람이 막 위에서 밑에서 막 계속 막 바람이 많이 불고, 바닥이 이제 막 그 타일이다 보니까 뭐 그냥 양말을 안 신고 발바닥을 이렇게 바닥을 뒤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추위가 이제 닥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때 되면 태국 사람들도 추워가지고 뭐 두꺼운 막 그 옷 다 입고 다니고 얼어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그때가 되면. 제가 이제 교회들을 방문하면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선교사가 되기가 쉬운가 어려운가?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선교사가 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선교사라고 하는 것이 꼭 타문화권에 가서 그 타문화의 그 언어를 배우고 그 문화 속에서 그 타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여러분이 이제 태국에 대해서 많이 아실 거예요. 태국에 이제 여러 번 이제 다녀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방콕, 뭐 푸켓, 끄라비, 뭐 치앙마이 많이 가봤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놀러 가는 거하고 정말 우리의 그 관점을 어느 곳에 두느냐, 이것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태국을 이런 말이 있어요. 태국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간 사람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태국은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또 여행하기 좋은 그런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을 여행하는 것을 이제 아주 매니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태국에서 은퇴한 이후에 태국에서 살고 싶은 도시 중에 1순위로 1번으로 뽑힌 그런 적도 있습니다. 이게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겉으로 볼 때에는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참 매력적이고 정말 천사의 방콕이라고 하는 그 뜻이 꾸룽테 마하나콘이라고 하는 말이 그 천사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천사의 도시. 또 여러분 태국 그러면 이제 한국말인데 영어로 태국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타일랜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타이라는 그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타이랜드잖아요. 랜드는 땅인데 타이라는 말은 태국어로 자유라는 뜻입니다. 자유의 땅이에요. 자유의 땅. 그런데 정말 겉으로 볼 땐 태국 하면 미소의 나라, 모든 사람들이 친절하고 물가 싸고 여행하기 좋은 그런 콘텐츠가 많은 그런 나라들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영적으로 그 나라를 들여다보면 그 나라가 정말 얼마나 죄악이 관영하고 얼마나 그 땅에 복음이 필요한가, 그 관점을 우리가 어느 곳에 두느냐, 이것이 바로 선교사의 관점이거든요. 그동안 여행자의 관점으로 태국을 바라봤다면, 오늘 이렇게 이제 선교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신다고 하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오실 때마다 정말 그 나라를 중보하고 그 나라의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선교사적인 삶이거든요. 내가 태국에 가가지고 그 언어를 배우고 그 문화 속에 꼭 살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이제는 좀 다른 시각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자라는 것이죠. 태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일랜드인데, 타이라는 말은 자유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지금 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200년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140년이 아직 안 됐어요. 복음이 들어온 지 200년이 되었지만 기독교 인구는 0.5%가 되지 않습니다. 승려의 숫자가 30만 명이에요. 승려, 중의 숫자가 30만 명입니다. 크리스찬의 숫자가 30만 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승려의 숫자보다도 크리스찬의 수가 적다라는 말입니다. 0.5%가 되질 않아요. 지금 치앙마이 같은 곳에 북부에 소수민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소수민족들, 카렌족, 리스족, 아카족, 이제 소수민족들이 산에 있다가 이제 내려와 가지고 또 산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사역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은 일반 태국인들보다 전도하기가 이제 좀 쉽기 때문에 굉장히 숫자가 이제 많이 그분들로 인해서 늘어났는데, 그 북부의 치앙마이와 방콕의 이제 그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방콕에서 사역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북부의 치앙마이와 방콕에 거의 70%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와 제가 살고 있는 그 동북부에는 선교사의 숫자가 거의 없어요. 저는 어디에 살고 있냐면 태국의 동북부 캄보디아 국경하고 붙어 있는 곳에 이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방콕을 가는 것보다 저희 집에서 캄보디아 시엠립 앙코르와트 가는 게 더 가까워요. 4시간, 5시간이면 갑니다. 방콕은 7시간 가야 되고 기차를 타면 10시간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태국을 가게 되면 방콕에 가가지고 방콕에서 1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보통 11시, 12시 이때 이제 비행기가 이제 방콕에 도착을 하는데, 그때 저희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그 교통편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차도 없고 버스도 없고 뭐 비행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방콕에서 이제 어떨 때는 공항에서 이제 노숙을 하기도 하고, 근데 공항에서 노숙을 해보니까 완전히 골병이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항 노숙은 안 합니다. 이제 방콕에서 이제 호텔에서 이제 하루 자야 되고, 그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그 저희 지역으로 가려면 또 1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국내선을 타고 이제 가야 돼요. 우볼라차탄이라고 하는 그 동북부 라오스 그 국경 쪽에 있는 도시로 이제 가서 거기서 다시 차로 100km를 다시 가야 저희가 사는 그 지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사켓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인구는 146만 명, 군이 22개가 있는데 아직 교회가 없는 군이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사역은 교회가 없는 그런 군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제자를 세워서 이양하고 또 이제 다른 교회가 없는 군에 계속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사역을 포커스를 두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태국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안 좋은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태국을 이제 잘 모르시니까 다른 각도에서 한번 그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태국 하면 굉장히 친절하고 좋은 나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난 2004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약 2만 건의 테러가 일어난 나라입니다. 그건 잘 모르셨죠? 자, 방송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2만 건의 테러가 일어나서 약 7천 명 이상이 죽었어요. 폭탄 테러도 무지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남쪽에 있는 무슬림들이 계속해서 이제 무차별적으로 도로에 폭탄을 심어놓고 군인 경찰을 죽이고 교사들을 죽이고 일반인들 또 시장에 오토바이에다 폭탄을 이제 갖다 놓고 전화기로 무선으로 이제 폭탄을 터뜨려서 시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학교가 그냥 전체가 다 불탄 적도 있고 호텔이 그냥 무너 내린 적도 있고 태국이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태국이 이 마약 문제가 엄청 심각한 곳입니다. 마약이 엄청 심각해 가지고 오늘도 제가 여기 한국에서 태국인 교회 하는 그 목회자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태국 여기 한국 공장에서 남동공단에서 일하는 그 태국인이 이제 그 마약을 갖고 있다가 이제 적발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제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국처럼 연예인이나 특별한 사람만 이렇게 마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택시기사, 중고등학생, 화물차 기사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이 마약에 다 노출이 돼 있고 또 이제 마약을 판매를 하고 마약을 먹기도 하고 또 마약을 먹기 위해서 팔기도 하고 또 경찰들은 그 마약 사범을 잡아다가 이제 그 마약을 압수해서 다시 또 마약 그 판매상에게 또 마약을 또 더 싼 값에 팔아버리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 태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동성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곳이에요. 제가 태국 간지 13년, 만 13년 이제 됐는데 그 옛날에는 남자와 남자가 좋아하는 그런 비율이 많았는데 점점 갈수록 여자와 여자가 좋아하는 그런 비율이 점점 눈에 띄게 많아지더라고요. 저희 지역에 한 학생 수가 1,500명 되는 그런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거의가 다 동성 그 애인이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이제 막 아주 다 깨어지고 정상적인 엄마 아빠 밑에서 자라는 그 가정이 5% 내지 10%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중학생 저희 교회 나오는 그 자매 그 딸이 중학교 2학년인데 결혼을 해가지고 임신을 했어요.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린 나이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낳고 학교 그만두고 이제 그러다가 또 싫으면 또 다른 사람 만나고 그러면 그 아이를 이제 시골의 부모님에게 맡겨놓고 또 방콕으로 또 일하러 가서 또 거기서 다른 사람 만나고 그런 게 너무나 많아요. 그냥 보편적이라고 보면 돼요. 그 태국에 어떨 때는 이 나라에 정말 미래가 있을까? 청소년들은 마약으로 다 찌들어 있고 우리 교회 나오던 그 청년 중에도 주일날 아침에 와가지고 찬양 연습하고 기타 연습하다가 경찰이 와가지고 잡아간 적도 있고 이 마약이 얼마나 심각한지
부모들이 무서워서 같이 잠을 자질 못해요. 마약에 취해버리면 그냥 부모고 뭐고 그냥 막 그 정글도로 그냥 막 사정없이 내려쳐가지고 부모들이 무서워서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마을에 전도하러 들어갔는데 저희는 전혀 그런 정보를 모르고 그냥 그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 마을이 우리 지역에서 마약의 완전 소굴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마을에서 이제 마약 환자가 너무나 많이 생기니까 부모들이 술에다가 이제 약을 타가지고 자기 자식에게 다 먹여요. 너무나 힘드니까. 오늘은 네 자식 죽이자. 내일은 우리 자식 죽이자. 그래가지고 서로 막 자식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태국 불교는 정말 전 세계에 있는 그 모든 나라 중에서 태국은 강성 불교입니다. 강성. 그래서 모든 초등학교부터 모든 학교들이 아침 8시가 되면 조회를 하는데 학생회장이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불경을 이제 선창을 하면 모든 학생들이 다 따라 해야 돼요. 수요일 날은 불교의 날이고 금요일 날은 승려가 학교에 들어가서 불경을 가르치고 그런 것들이 그냥 일반적이에요. 학교에 가면 모든 중요한 자리에 불상이 다 있고 교실에 있고 정문 앞에 있고 뭐 교장실에 있고 모든 불상들이 다 있고 학생들이고 교직원이고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절을 해야 되고 불교의 영향력을 떠나서는 이제 정말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곳이 바로 태국입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시골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시골에 들어가서 이제 전도를 하면 시골은 완전히 같은 이제 뭐 친척들, 형제들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은 하지만 정말 그 믿음을 지켜내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절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승려들이 와서 이제 기도를 하고 또 절 안에 초등학교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승려들이 선생이 되기도 하고 불경을 거기서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사람이 이제 죽으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절 안에 모든 동네마다 아무리 작은 동네라도 모든 동네 안에 절이 있어요. 절이 있고 그 절 안에 화장터가 있어요. 그리고 절 안에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런 장례식장이 있는 게 아니고 절 안에 뭐가 있냐면 냉동관이 있어요. 냉동관. 김치 냉장고처럼 큰 이런 그 냉동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절에서 그 냉동관을 빌려다가 시신을 모시고 집에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매일 승려들이 대여섯 명씩 와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 마을에서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모든 절과 그 마을의 공동체, 어른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냥 투명인간 취급해버립니다. 투명인간 취급해버리고 모든 도움을 다 끊어버려요. 이제 태국은 사람이 이제 장례가 이제 어떤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으면 모든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 100바트씩 부주를 해요. 그 100바트면 한 4,000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모든 도움이 다 끊어집니다. 모든 도움이 다 끊어지고 그 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사에 다 그냥 다 제외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정말 그 믿음을 간직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희가 한 8, 9년 전에 인구 10만 명 되는 도시에 교회가 하나도 없을 때 저희는 이제 무교의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희의 이제 사역이기 때문에 인구 10만 명 되는 도시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이름은 깐타라롬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거기에다 이제 개척을 하고 그 마을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 군에 10만 명에게 복음을 우리가 전하자. 그래가지고 깐타라름이라고 하는 군에 면이 16개가 있어요. 면 16개가 있고, 제가 태국 가기 전에 장수군에서 목회를 했는데 장수군의 인구가 3만 명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10만 명 되는, 장수군에 3만 명밖에 되지 않는 그 작은 군인데 교회가 한 50개 정도가 있어요. 근데 10만 명 되는 그런 큰 군인데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 16개 면 175개 마을을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75개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하는데 전부 다 도는데 3년 반이 걸렸어요. 3년 반 동안 175개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를 해가지고 2명이 이제 전도가 됐습니다. 한 사람은 돈 벌러 한국 갔어요. 한 사람은 아주머니가 교회 나왔는데 남편한테 매일 두들겨 맞는 거예요. 남편한테 두들겨 맞고 마을 사람들로부터 막 핍박을 당하니까 결국 다시 절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태국 선교 200년 가운데 초창기 침례교 선교사들이 200년 전에 와가지고 30년 동안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도 전도를 결신자를 얻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아주 정말 강팍하고 척박한 그런 곳인가라는 걸 알겠죠. 200년 동안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이 가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은 선교사 비자가 없는 이제 막 중국이나 인도나 선교사들을 막 쫓아내잖아요. 태국은 선교사 비자가 있어요. 선교사 비자가 있으면 기차표도 싸게 해줍니다. 선교사 비자가 있는 나라인데도 그 복음이 200년 전에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그렇게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0.5%를 넘질 못하고 계속해서 태국에 이제 계속해서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태국에 1%의 영혼을 달라고 지금 몇 년 전부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태국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이 정도로만 하려고 합니다. 동영상 준비됐으면 동영상을 잠깐 보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ข้าพเจ้า 어디 เป็นผู้รับใช้ของพระเจ้า ข้าพเจ้าขอให้พระบิดาทูลทองมาใน 광야 พระนามของพระบิดาและ 광야에 พระบุตร 서 และพระวิญญาณบริสุทธิ์อาเม 있네 น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예. 태국 불교는 두 가지 바퀴로 이제 굴러가는데 두 가지 그 세계관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태국어로 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깜이라고 하는 말은 업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태국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처지가 굉장히 불행하고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생에 내가 지은 업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막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돌파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적습니다. 태국 불교에 그 깜이라고 하는 그 업보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 두 번째 그 중요한 세계관이 뭐냐면 분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분이라는 말은 공덕이라는 말이에요. 공덕. 그래서 내가 이 전생에는 지금 업보가 내가 지은 그 업보가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번 생에 이 공덕을 잘 쌓으면 다음 생에는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행한다 라는 말인데 분이라는 것은 공덕이잖아요. 그러니까 태국에서 중요한 불교의 개념 중에 하나가 탐분입니다. 탐분. 그래서 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막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탐분을 쌓아야, 공덕을 쌓아야 그 덕이 나한테 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아까 동영상에도 어떤 그 노인이 그 전도지 사형리인데 그거 다 읽으려면은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전도지를 우리나라는 전도지 주면 받지도 않고 받자마자 버리는 사람들 많은데 태국 사람들은 나중에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버리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거를 버리면 저 사람의 마음이 아프게 하면 그 공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예수님을 믿진 않아도 그거를 잘 읽습니다. 거의 뭐 1시간, 천천히 읽으면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거를 다 읽어요. 그래서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어떤 그 공덕을 쌓게 되면 내 죄가 다 씻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태국 사람들이 공덕 쌓는 매일매일 공덕 쌓는 중에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매일 아침마다 승려들이 아침 6시 정도가 되면 승려들이 쭉 지나가면 이제 밥을 해가지고 승려들에게 다 밥을 줍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쌀을 줬는데 태국은 밥하고 반찬을 다 줘버려요. 그래가지고 뭐 고기 반찬도 있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태국은 고기 반찬도 다 먹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한 달에 3번 승려의 날이 있어요. 완프라라고 하는 이 한 달에 3번씩 절에 가서 철야 기도를 합니다.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절을 보수하거나 절을 짓는 곳에 헌금을 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공덕 중에 가장 큰 공덕, 제일 중요한 공덕이 뭐냐면 내가 승려가 돼가지고 평생을 이제 그렇게 승려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공덕 중에 가장 큰 공덕이에요. 그래서 태국은 남자만 승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자는 승려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여자들의 소원은 다음 생에는 남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승려가 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 전도를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시작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구세주가 필요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탐분, 내가 공덕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태국 불교가, 태국 선교가 200년 동안 태국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왜 태국이 그렇게 복음화가 되지 않냐면 태국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세주가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가 없고, 그리고 태국 불교에서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는 이 불교에서 가장 아주 최고의 선호로 여기는 것이 공입니다. 공.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최고의 선호로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그것보다 더 밑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가 있어야 구세주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데 태국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천국의 개념이 우리와 많이 달라요. 그래서 기독교가 전파하고 있는 이 복음을 불교보다 아주 하수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을 어떤 그 근거가 되질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태국어로 프라짜오라고 그러는데, 프라짜오, 하나님이에요. 근데 태국의 왕을 가리켜서 말할 때 프라짜오 유후와 그러는데 그 말은 태국어로서 죄송합니다. 그 태국어로 이제 그 왕을 말할 때 프라짜오라는 말을 똑같이 써요. 그러니까 왕도 하나님이에요, 똑같이. 그래서 태국에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저희가 중점적으로 두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그 견고한 진을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이제 중점을 두고 정말 기도하는 분들, 그런 그 선교의 그 전방에 나가서 이렇게 있다 보면 이런 그 기도가 얼마나 정말 소중하고 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정말 사단의 그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무기가 되는가, 이것들을 정말 아주 깊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이 영혼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선교 그러면 꼭 돈과 연결을 지어가지고 선교사도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최고야라고 말하지만 돈도 중요하겠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은 될 수 있겠지만 돈이 첫 번째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7천만의 영혼이 그곳에 있는데 그 중에 0.5%의 영혼들밖에는 지금 믿지를 않고 지금 99%가 지금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그 땅을 여러분들이 중보하고 그 땅을 기억하고 또 기회가 돼서 태국에 어떤 관광할 기회가 된다면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냥 웃고 즐기는 그런 기회가 아니라 정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제 좀 잠깐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 영생의 소원과 하나님의 기대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셔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말이죠. 대부분 다 결혼하시고 자녀가 다 있으실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정말 임신을 했을 때 그 기억이 나십니까? 병원에서 초음파 사진을 뽑아줬을 때 기억이 나세요? 형체도 없는 그 초음파 사진이지만 정말 막 흥분해 가지고 가슴이 뛰는 그런 그 시절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십니까? 그 아이가 정말 그 100일이 되고 막 돌이 돼 가지고 걸어 다니고 유치원에 들어가고 삐뚤삐뚤 글씨를 쓰고 막 그 간판에 글씨를 읽을 때 얼마나 정말 흥분되는 그런 기억들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저 아이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향한 기대가 있어요. 기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아이를 영원히 지켜주질 못해요. 그 아이에게 기대를 갖고 있어도 그 시간이 얼마 안 돼요. 내 몸은 점점 늙어지고 그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그 날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는 말은 하나님은 영원한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를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대를 갖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 아이가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을 하고 못된 짓을 막 한다면 부모의 마음은 정말 찢어질 겁니다. 그 아이가 부모의 기대대로 성장하지 않거나, 또는 제가 병원에 있어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정말 닝게를 꽂고 막 머리 빡빡 밀고 암병동에 있는 아이들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부모는 다들 100이면 100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차라리 내가 암에 걸리는 게 더 낫지. 그렇잖아요? 차라리 내가 암에 걸리는 게 낫지. 이 아이가 암에 걸려서 저렇게 항암 치료를 받고 머리가 다 저렇게 빡빡이 되고 뭐 이런 것을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갖고 계신데, 그 기대가 어떤 기대냐? 영원한 기대, 영혼에 대한 기대라고 말입니다. 영혼에 대한 기대. 지금 교회가 번영신학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정말 이 축복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모든 교회들이, 모두는 아니지만 정말 많은 교회들이 정말 이 물질에 대한 그런 잘못된 그런 그 개념들이 들어와 가지고 물질이 최고인 그런 시대가 됐어요. 돈이 많은 사람, 큰 아파트에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야. 연봉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 모든 축복의 기준이 다 돈이 돼버렸어요.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의 영혼에 있는데, 우리는 영혼에 대한 그 가치, 그 영혼에 대한 가치는 아주 작게 여기고 이 세상의 가치를 크게 여겨가지고 그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막 다 풍성해지고 넓은 집에 살아야 되고 연봉이 많아야 되고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청년의 관심이 영생이었어요. 영생. 그렇죠? 이 청년의 관심이 영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돼. 어떤 계명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뭐라 그럽니까? 다 지켰습니다. 내가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21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네,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다 지켰어? 그러면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자기의 길로 가버렸어요. 이 청년의 관심이 영생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왔는데, 실상은 뭐냐면 이 청년은 그 속에 물질에 대한 그런 그 관심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았던 거죠. 내가 다 지켰습니다. 입술로는 영생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그 삶을 보면 영생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내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인가? 나는 영생에 정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런 그 제자로서 나는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있어서 가장 걸리는 것이 뭐냐면 이 물질에 대한 문제가 걸려요. 영생의 소망이 엄청 크게 느껴지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행동하고 살아왔는데, 물질이냐 영생이냐라고 두고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나의 그 결심은 언제나 물질을 선택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이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정말 우리의 관심은 얼마나 더 많은 부를 누리느냐,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마련할 것인가, 어떻게 더 큰 집을 마련할 것인가, 어떻게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어떻게 더 큰 차를 탈 것인가, 이것에 나의 모든 관심과 모든 그 포커스가 다 세상에 다 맞춰져 있어요. 세상에 맞춰져 있으면서 그냥 교회는 이제 나오긴 나오는데, 그런 여러분 시소 아시죠? 내가 영생의 소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정말 세상의 비중이 너무나 내 삶의 영역 속에서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영생이라는 것이 너무나 하찮게 느껴지고 작게 느껴져요.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다 어렵죠. 교회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선교지에 있다 보면 선교사들도
선교 헌금. 교회가 이제 제일 이제 그 재정이 어려우면 제일 먼저 이제 중단하는 게 선교 헌금이에요. 선교 헌금 다 이제 끊어버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세라고 말하는데, 말세가 되면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나뉘어져요. 나뉘어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나뉘어집니다. 5명이 나뉘어지고 5명이 나뉘어지고, 계속해서 정말 내가 참과 진리가 나눠지고 거짓과 정말 올바른 것이 다 나눠집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옛날에는 그렇지 않을 때는 다 섞여가지고 누가 가라진지 알고인지 잘 몰랐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쫙 나눠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 마태복음 19장의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여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20장 1절을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나 공간적인 개념으로 천국을 설명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천국 이퀄 뭐예요?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뭐와 같다? 집주인과 같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 이퀄 포도원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의 삶의 그 태도를 보면, 아, 천국이 뭔가 이걸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이제 잘 아는 내용이고 또 시간도 많이 갔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1데나리온은 건강한 노동자가 하루 종일 12시간을 일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1데나리온이에요. 지금 이른 아침에 일꾼을 들여보내려고 포도원 주인이 나갔는데, 거기에서 1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일하고 1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그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냥 일반적인 그런 관행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고 3절에 보니까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3시는 9시잖아요. 오전 9시. 또 여기 5절에 보니까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그러니까 오전 9시에도 나갔는데 아직도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왜 여기 서 있어?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해. 또 12시에 나갔는데 12시에 또 있어요. 또 오후 3시에 나갔는데 또 있어. 12시간을 일을 시키고 1데나리온을 줘야 이 사람에게 이익이 떨어지는 건데,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에 이 사람 일꾼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면 이 사람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 사람이 1데나리온의 돈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그날 저녁에 온 가족이 먹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으로서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빈손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써주지 않나 계속해서 서성대고 있는 겁니다. 오후에 3시에 그 사람은 점심이나 제대로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 배고픈 것은 둘째치고, 내가 이제 저녁에 돌아가면 1데나리온을 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먹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으니까 집에도 가지도 못하고 써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길에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내 포도원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12시간 축도로 일을 하고 포도 소출을 더 많이 늘리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20장에 보면 또 나가보고 또 나가보고 또 나가보고, 정말 내 주위에, 내 주변에 내가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살펴보는 그런 삶이 천국 시민이라는 거죠.
제가 태국에 있다 보니까 태국 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비자 문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비자를 갱신을 해요. 워크퍼밋을 받기 위해서 피를 뽑아가지고 다 이제 그 모든 질병, 뭐 마약이니 뭐 이런 거 다 검사를 합니다. 나는 한국 사람인데 태국에 살기 위해서는 그 태국 정부가 요구하는 그런 조건을 맞춰야 그 나라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태국 사람들이 한 20만 명이 들어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20%는 돌아갔고 한 지금 15만 명 정도가 15만 명에서 16만 명 정도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60%가 불법 체류자예요. 비자가 없어요. 우리는 불법 체류자, 왜 그 사람들을 불법 체류자라고 하느냐?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그 서류에 적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천국 시민으로 살고 있는가? 자, 우리가 천국 시민이면 이 성경은 천국의 법입니다. 내가 하늘나라의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대한민국 여권은 쓸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되질 않아요. 우리는 하늘의 패스포트를 갖고 있는데 천국의 시민인데 천국 시민이라면 천국의 법에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우리는 이 법을 무시해버리고 이 세상에 요구하는 그 가치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며 살고 있어요. 내 스스로 나는 신자다, 나는 믿는 사람이다, 나는 정말 믿음대로 산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 천국의 법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추구하는 그 가치관, 이 세상의 그 물질, 이것이 그 어느 것보다 더 크게 여겨져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불법 체류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천국 시민으로 살고 있지 않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핍박이라고 하는, 순교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한국에서는 그렇게 어색하게 들리지만 이제 뭐 라오스나 베트남이나 뭐 캄보디아나 이런 나라들을 가보면 지금도 얼마나 많은 핍박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베트남에 이제 선교사님 따라서 그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이제 좀 한 일주일 있었는데 그 오토바이를 타고 막 7시간, 8시간 오토바이를 타고 산길, 그 길도 없는 막 그런 곳에 들어가면 이런 곳에 정말 사람이 살까 생각을 하는데 그곳에 가면 마을이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그 시내에서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는 그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마을을 이루면서 살고 있을까요? 공안의 눈을 피해서 마음대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산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적발되고 공안이 알게 되면 그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재산 목록 1위가 오토바이인데 오토바이 압수해버리고 집은 다 불태워버리고 몽둥이로 사정없이 막 두들겨 패가지고 막 피투성이가 되고 난장판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산속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뭐 몇십 년 전, 10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냥 미워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락한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우연한 기회에 이제 한국 와가지고 건강 검진을 받고 10월 달에 정말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드라마에서나 이제 상상했던 그런 일들이 저에게 일어났어요.
의사가 암입니다. 그래요. 한 번도 제가 암 환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의사의 입을 통해서 암입니다. 그래요. 그때 많은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예요. 어떤 사람 암으로 죽을 수도 있고 나이 먹어서 진이 빠져 죽을 수도 있고, 근데 다 시간차가 있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앞으로 50년 후에는 아무도 뭐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될 텐데 우리는 그날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나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심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냥 막 쌓아놓고 내 영혼아 내가 창고를 많이 짓고 막 누리고 살자.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을 텐데 그러면 이 재물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아, 책망하시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영생의 소원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나왔던 그 부자 청년의 그 삶이 아니라 정말 또 나가보고 또 나가보고 또 돌아보고 정말 선교지를 돌아보고 태국을 돌아보고 베트남을 돌아보고 오늘 교회 와보니까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선교하고 돌아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인생이 얼마 정도 남았을까? 그 후에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부끄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는 않을까? 나는 과연 천국 시민이라고 말은 했지만 내 삶은 그런 그 불법 체류자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시민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늘의 법이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법이 임하여서 그 법에 통치당하며 그 법에 굴복당하며 그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